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보이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의 삶에 황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완악함을 주셔서 그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메뚜기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도 언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신 아홉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언지도 없이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3일 동안 이어지는 이 어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을 가져다주는 끝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어둠은 오히려 끝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어둠이라는 암전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대 암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암전이라는 단어는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죠. 말 그대로 암전은 모든 조명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조명이 꺼졌을 때에 그때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리고 중요한 장면을 시작하기 위한, 클라이막스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꺼지고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장면, 완전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이 바로 암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더듬을 만한 흑암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그런 암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이어졌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하여서 구원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이 어둠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고 애굽 온 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온 땅에 내려진 어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은 어쩌면 익숙해질 만큼 참 많은 피해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애굽이라는 그 풍요하고 부유했던 그 나라, 그 세상에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파괴하고 계시고 그들의 완전한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상황들을 파괴하고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생명이죠. 그리고 이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또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 환경, 이 상황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는 나일강으로 부르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오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아홉 가지 재앙들이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상을, 그들의 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일강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 생명의 근원 혹은 하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명의 젖줄인 그들의 신 하피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피, 생명의 근원인 그 나일강 근처로 가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더 낭만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개구리라 부르지 않고 헤켓 혹은 헤케트라고 부르면서 다산과 그리고 부활의 상징으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신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들이 거기에서 통제를 넘어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게 하시고 냄새나게 하시면서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땅을 주관한다라고 여겨지는 세트라는 그 땅을 쳤을 때에 그 땅에서 이가 올라오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강과 땅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는 이 하트콕 혹은 케프리라고 그들은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떠받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졌던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먹거리를 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소를 신성시하였고 아피스라고 그들의 영원한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힘을 상징해주는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축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아피스 신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치셨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것 이후에 가축과 사람에게까지 전염병이 올라왔습니다. 악질 이후에 독종이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모탭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고쳐주는 의술의 신 혹은 세크메트 하나님은 이러한 신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너희가 떠받들고 있었던 것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신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되는 일곱 번째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릴 때에 그들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 우트 혹은 누트라고 부르는 하늘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더니 무거운 우박과 불과 함께 떨어지는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그들은 하늘의 신이 없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하늘 신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올라왔습니다. 남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라피아라는 그들의 삶에 안전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곤충이나 이런 병충해의 피해를 막아준다라고 여겨졌던 세라피아라는 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문레라고 부르기도 하는 태양신 그러니 나일강은 오리시스라고 불리면서 사실 바로는 이 오리시스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아몬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단순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을 파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모두 파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흑암 속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마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구원의 준비가 완성되었다라는 힌트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8절과 29절입니다. 오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홉 번째 재앙에서 바로와 모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상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바로와 모세가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그리고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보는 날에는 서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날 바로와 모세가 원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 세상 신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완전한 원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 속에는 이러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힌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시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내용이 점점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게 빛나고 더 넓게 빛나고 더 깊이 빛나죠. 그런데 처음 주셨던 이 복음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이죠. 발 뒤꿈치, 동맥이 흐르고 있는 발 뒤꿈치를 물어서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날 것이다라고 말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 먼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관계 단절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하나가 되었고 사단의 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들이 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는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날이 너를 죽일 것이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죽일 것이다. 서로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암전 가운데서 무대가 어둠으로 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준비가 다 마쳐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대 암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창조를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재창조를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퀴벌레 한 마리만 큰 게 나에게 가까이 와도 무서운데 지금 이들의 삶 속에 지금 엄청난 고통들이 메뚜기 떼가 땅을 덮을 만큼 오기도 하고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 몸에 전염병이 들리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재앙들이 이어지고 지금 흑암의 재앙까지 왔을 때에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뭘 가져다 줬겠습니까? 이러한 9가지 재앙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뭘 이루셨을까요? 딱 세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날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개구리가 그들에게 막 올라옵니다. 땅에서 이가 올라와서 자기들을 괴롭게 합니다. 파리떼가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악질과 독종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삶에 갑자기 찾아온 재난 속에서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혼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요.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박을 내리셨고 바람을 통하여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공허.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지도 경고도 없이 그들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흑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배경이 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1장 2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 그리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 그리고요.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 9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역창조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의 때 일어났던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파괴하시고 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우리를 돌리셨다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의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3 절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으로 돌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끝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던 그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흑암 가운데서 온 세상을 덮었던 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을 역창조 다시 되돌렸다. 그리고 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를 하고 있고 이 재창조는 처음 창조의 역순입니다. 처음 창조는 땅과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재창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두시는 역창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이 끝난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둠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암전이다. 무대를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 무엇을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준비를 마치셨고 재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고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내 삶 속에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내 삶에 공함이 찾아오며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새 창조, 재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짝살짝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모두 무너뜨리시고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과 새 창조, 재창조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이 어둠 속에서 혼돈 가운데 이 공함 속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